성권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셔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인들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연세 드는 게 아까워 죽겠어요.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만났어요. 아무튼 자, 지도 한번 띄워줘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지도를 띄우는 이유는 자, 지도를 띄우는 이유는 이 지도가 성경의 지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약 성경은 이쪽 아니고, 구약 성경은 어느 쪽이냐면, 구약 성경은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오른쪽이, 여기가 이제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이제 구약 지역은 터키 지역, 그 하란이 이쯤에 있고요. 하란이 이만큼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오른쪽 지역이 구약 성경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신약 성경을 위주로 한 지도인데, 여러분 이 지도를 눈여겨서 계속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도가 눈에 들어와야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느껴져요. 로마는 그동안 많이 안 보였는데 이제 로마도 제가 표기하기 시작했잖아요. 로마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왼쪽 편, 왼쪽 위쪽을 보시면 장화처럼 생긴 데 있죠. 장화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로마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로마가 있어요. 여기 이쪽쯤에 로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왼쪽 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어디냐면 이 중간이 그리스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리스는 어디냐면 지금 이 지역,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 지역이 그리스고요. 헬라라 그래요. 그리스를 헬라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그리스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제 다 그리스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그리스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 지역 중에서 옛날에,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때 계속 나오는 건데, 새벽기도 때 헬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헬라는 무조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헬라라는 말이 오늘 아침에도 성경에 나왔거든요. 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어디라고요? 그리스라고요. 여기를 얘기한다고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헬라를 이야기할 때 원래는 이 그리스 지역이 이렇게 큰 지역,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이 원래는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원래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여기는 아가야라 그랬죠. 아가야. 여기는요 마케도냐,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이거는 로마 시대에 나눈 거예요. 로마. 그리고 로마가 행정구역을 만들 때 아가야, 마케도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가 붙으면 뭐라고요? 도가 된다고요. 도. 무슨 도, 전라북도, 뭐 충청북도 할 때 그 도가 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가이아,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아시아, 뭐 밤빌리아, 갈라디아, 아로 끝나면 전부 다 도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로마 시대 때 만든 거예요. 로마 이전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를 잘라 가지고 이 아가야하고 마케도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마케도냐를. 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원래 로마 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 시대 이전에는 마케도냐와 아가야라는 것이 별로 없는데 로마 시대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대 이전에는요, 주요한 도시가 어떤 거냐면 아테네가 진짜로 중요한데요. 아테네가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고, 고린도가 여기 있죠. 고린도.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데살로니카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고린도하고 아테네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피 터지게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스파르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파르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지금 고린도가 있는 데를 잘 보면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원래가 이렇게 다 이게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이쪽 부분을 보세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왜 안 나와? 거기 왜 안 나와? 왜 뻥 났어? 왜 안 돼 갑자기? 된다. 자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있는 이 섬이 아니고요. 여기가 붙어 있어요. 이쪽이 붙어 있어요. 여기가. 자 다시요. 잘 보세요. 이게 다 바다인데 전부 다 이 지금 보세요. 이쪽 쪽이 다 바다잖아요. 여기 전부 다 바다죠.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다 바다인데 어디만 붙어 있냐면 여기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보세요.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느냐? 반도라 그래요. 반도. 우리나라는 무슨 반도? 한반도. 그다음에 그 스페인 이쪽은 이베리아 반도. 다 반도라 그래요. 여기는 무슨 반도라 그러냐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이 지역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요 두 지역이 여기 이 붙어 있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서 왕래를 하면서 싸움을 누가 어디랑 하냐? 고린도하고 아테네가 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 이 지역을 펠로폰네소스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그래서 스파르타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이에요. 스파르타는 애를 낳잖아요. 극단적이에요. 애를 낳는데 애가 장애가 있으면 죽여요. 애가 장애가 나면 죽어. 부모가 그냥 죽여요. 가차없이 죽여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만 키우고 어렸을 때 전쟁 훈련을 시키고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도태되는 아이들은 죽여버려요. 스파르타는. 그리고 무슨 과제를 줘요.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행하는 애들만 키워.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전사로 커요. 전사로. 전쟁을 무전장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운동할 때 스파르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 강하게 시키는 거. 축구할 때 막 때려가면서, 배구할 때 막 때려가면서 애가 막 고막 터지고 눈에서 피 나는데도 막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막 때려가면서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스파르타식이라 그랬다.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네.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여기에 스파르타라고 있었어요. 스파르타가 있어서 이쪽 사람들이 이제 스파르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를 알고, 그런데 옛날에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행정구역을 나눌 때 R을 중심으로 나눴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나눈 게 뭐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는 아가이아를 합해서 그냥 아가야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마케도니아인데 이걸 두 개를 붙여서 마케도니아라고 한 거예요. 위쪽은 마케도니아, 아래쪽은 아가야죠. 로마 시대는 아로 잘랐다고요. 아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로마 시대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요, 세 나라가 싸운 거예요. 이 그리스 반도에서 세 나라가 싸웠는데 누구 싸웠느냐? 고린도, 아테네,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를 보고서 잘라서 로마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라고 썼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가 유명한 왕국이죠. 왕이 누구라고요? 유명한 왕이 누구라고요? 마케도니아 유명한 왕? 네, 새벽 설교 들으면 다 나오죠. 마케도니아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요? 알렉산더.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원래가 이 마케도니아는 고린도하고 아테네가 워낙 힘이 강하니까 고린도하고 아테네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는 고린도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얘네들을 무시하기를 아주 무시했어요. 진짜 무시했어요. 무시받던 민족이 알렉산더가 나오면서 갑자기 엄청난 제국이 되고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삼킬 정도의 나라가 되었죠. 이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이탈리아가 여기라고 했어요. 장화시는 데가 이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장화시는 데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탈리아 그러면 왼쪽 편에 장화 있는 데가 이탈리아죠. 로마가 어디 있어요? 로마는 여기가 로마 있잖아. 거기 로마죠. 자, 이탈리아 알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리스. 그 다음에는요, 여기가요. 어디라고요? 터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데가 어디냐면, 선교사를 파송했던 데는 항상 여기예요. 여기 안디옥. 안디옥이 어디 있어요? 항상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그 위쪽에 있어요. 오른쪽 위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그러면 이 오른쪽 위쪽에 안디옥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돼. 안디옥에서 갔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으로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혓바닥처럼 낼름 나와 있죠. 혓바닥처럼 낼름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 지금 혓바닥 나와 있죠. 혓바닥 나와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시내산이라고 써 있어요.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이 혓바닥 끝에 거기에. 이게 지금 홍해야. 이게 홍해예요. 거기 있는 홍해. 자, 이 정도 알면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를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집트가 어디냐? 이집트가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하나는 꼭 알아두면 좋은데, 두 개 알아두면 좋은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맨 위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 했을 때 구레네가 어디 있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지중해 있는데 여기가 구레네죠. 왜 갑자기 또 안 되냐? 여기가 구레네예요. 자, 이 정도 하면 그 당시에 이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한 거는 다 돼 있어요. 지중해가 어디 있어요? 지중해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다 지중해죠. 여기 지중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 거는 다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이 물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지중해의 물이 여기 보시면 여기로 물이 이렇게 통과하죠. 물이 이렇게 통과하죠.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여기로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물은 다 통해요. 흑해까지는 다 통해. 전부 다. 그래서 지중해도 이 왼쪽으로 가보면 스페인이 나오고 이제 그 대서양이 나오는데, 대서양하고 지중해하고 마치 흑해로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대서양의 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갇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지금 이 물이 전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바닷물이. 흑해 쪽도 이쪽으로 연결돼가지고 갇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지도를 알고서 계셔야, 그래야 모든 지도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거를 익숙하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서 항상 출발점,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안디옥이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 위쪽, 중앙에 여기가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그러면 여기를 생각하면 돼. 여기를 이렇게 이쪽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그거를 머릿속에 놓고요. 자, 이거를 지도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요만큼을 자르는 게 바로 요거잖아. 다시요. 요만큼을 잘랐어요. 이쪽 왼쪽에 있는 이탈리아는 안 나와. 이탈리아는 안 하고, 그리고서 요만큼만 자를 거예요. 여기 이 그리스가 나오고,
그리스 나오고 터키 나오고 안디옥 나오고 예루살렘 나오고 요 정도로 이렇게 쫙 자른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안디옥 어디 있어요? 오른쪽. 안디옥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안디옥은 이게 안디옥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지중해에 큰 두 개의 섬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큰 하나의 섬이 있고 한쪽은 뭐가 있어요? 크레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끌려갈 때 그때에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정박해요. 배가 난파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그건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지 간에 이 기본적인 지도를 가지고서 머릿속에 넣고서 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다 끝났어요. 그거는 뭐 몇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1차 전도여행 할 때 같이 다녔던 사람이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1차 전도여행은 같이 다닌 사람 바나바하고 누구요? 사울이 같이 다녔죠? 사울은 1차 다니다가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을 밑에 수행원으로 다닌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차 전도여행. 자,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사울이 싸웠죠. 싸워가지고 둘로 나눠졌어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요? 마가 요한을 데려간다. 그리고 바울은 누굴 데려가요? 실라를 데려가고 그 밑에 누굴 데리고 가요? 디모데를 데려갔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요, 놀랍게 누가 같이 갔는지를 몰라. 3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신라가 쭉 나오다가 희한하게 3차 전도여행부터는 놀랍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성경을 검색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을 검색을 딱 해보면 어디 나오는지를 다 아는데, 희한하게 신라는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도 안 나와.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신라는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신라랑은 같이 간 게 아니다 분명해져요. 누가 갔느냐? 사도 바울이 갔고, 거기 또 누가 갔을까? 이제는 신라 대신에 누가 이제 같이 갔을까요? 그렇죠. 누구요? 디모데가 같이 갔을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가.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자, 1차, 2차, 3차 가면서 인원이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가요. 드디어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서 3차 선교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물론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시, 3차 선교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에베소예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개의 교회가 있는데 7개의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다.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다 있어요. 3차 전도여행 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원래 2차 전도여행도 들렸었거든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서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장을 넘어가서 19장. 19장에 가가지고, 자, 8절부터 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선교행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에베소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비방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 견디고 3개월 만에 뛰쳐나왔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뛰쳐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동안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회당에 갈 때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만나죠. 무슨 요일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는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네, 성경에 나와요. 10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 맨 뒤쪽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아예 제자 교육을 시켰어요. 2년 동안. 자, 10절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11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더라.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에베소 교회 얘기라고요. 에베소 교회 얘기. 그러니까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도 저는요, 수건 이렇게 놓아가지고서 나았더라. 그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다는 건 제가 알아. 그러니까 대충 저는 에베소 교회 그러면 19장 정도 있다. 그러면 찾아보면 저는 대충 맞춰요. 근데 어쨌든 그게 수건만 얹어도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에베소 교회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악귀가 떠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13절 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마술하던 애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나가요? 능력이 없는 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나가요? 안 나가지.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이에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일곱 아들을 치니까 결국은 도망갔죠. 자,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린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지금 나왔어요. 17절에 나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 계속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송한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돌아와요?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요 안 나타나.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도 바울은 능력은 많았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보세요. 19절도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의 책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돼 있어요. 5만 드라크마라고 돼 있어요. 1드라크마, 은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산했죠. 하루 일당인데 은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인데 5만 드라크마면 며칠 일해야 돼요? 은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니까 며칠 일해야 돼요? 5만 드라크마면 5만 일 일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하면 100년 산다고 쳐요. 100년 살면 며칠 일한다고요? 태어나자마자 일해서 죽는 날까지 100년을 일했어. 며칠 일해요? 36,500일이에요. 36,500일. 여러분 쓰지도 않고 그냥 뭐 그 돈 그대로 모아야 100년을 모아도 36,500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을 보고 나서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에베소에서 막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결론이 뭐냐? 20절이 결론이야. 20절의 결론이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뭐 힘이 있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칭송을 받더라가 아니라 결론은 항상 똑같아. 사도행전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요. 복음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말씀이 흥왕한다. 주의 나라가 전파된다.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지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타나 본 적이 없다. 20절 다시 보세요.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세력을 엄청나게 얻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보세요. 그걸 보고서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지도에 안디옥에서 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에서 육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에베소까지 왔어요. 에베소까지 왔는데 이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여기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지도대로 가면 마케도냐가 어디 있어요? 마케도냐는 그리스 위쪽, 여기가 마케도냐, 그리스 남쪽, 여기가 아가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할 때 마케도냐 수도는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마케도냐 수도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마케도냐 들렀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아가야까지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는 게 자기 꿈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 다시 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까지 가? 로마까지 간다. 자, 이 지도로 볼까요? 이 지도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케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간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고린도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도 보려고 그랬어요? 로마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자기 꿈이야. 자, 성경이
디도를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잖아. 정확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를 가려고 그랬어. 로마를 왜 가요? 로마에 황제가 있거든요. 로마에 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은요, 황제를 전도하고 싶은 게 꿈이야. 황제를 전도하면 기독교가 확 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죽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계산한 것은 이미 언제부터요? 3차 전도행이 끝나갈 때쯤 내가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몇 번을 갔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전도여행을 하고, 1차하고 2차 전도여행은 출발지와 돌아온 데가 같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오죠. 1차, 2차 전도여행지는. 그런데 3차 전도여행지는요, 도착점이 달라. 3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같은데 3차 전도여행은 어디서 가요? 안디옥에서 갔어. 안디옥에서 갔는데 도착은 어디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예루살렘에서 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로 가죠. 자, 로마로 가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행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행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죽으러 가는 것이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게 4차가 아니라 그냥 로마행이야. 로마행.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과 1번의 로마행을 가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마지막에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언제 로마를 갈 생각을 하냐면, 1차, 2차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3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겠다.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자, 21절 다시 봐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누구와 누구?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케도냐에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 마케도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먼저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로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디모데하고, 안 나와? 디모데를 보내고요. 또 에라스도를 보내요. 여러분, 에라스도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에라스도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어디로 보냈어? 마케도냐로 보냈어.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 있고 너희들 먼저 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기는 안 가는데 자기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 있고 자기는 혼자 에베소에 아직 남아 있었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에라스도가 누구냐면 한번 찾아봐요. 자, 19장 22절에 이제 오늘 지금 본 게 에라스도 나왔죠? 자, 로마서 16장 가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여러분, 저 잠시 볼까요? 편지를 쓸 때 서신서는요, 1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는 대체적으로 인사를 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사하잖아. 여러분, 편지 쓸 때 뭐부터 해요? 잘 있었어?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해?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죠. 인사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뭐래요? 나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지 쓰니까 옆에서 너한테 인사 좀 해달래.
그러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너 누구 좀 찾아봐. 꼭 찾아봐. 그 사람들 꼭 가서 인사해. 마지막은 사람들 얘기를 꼭 해요. 자, 보세요. 21절부터 보세요. 16장 21절 말고요. 16장 제목을 보세요. 16장 제목이 뭐냐면 인사야. 인사.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와요. 3절부터 보세요. 3절도 보시면 이렇게 1절도 보세요. 내가 겐그레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베를 잘 모르는데 로마서에 보면 베베가 나와. 베베가. 그럼 로마 사람들은 베베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베베를 알고 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다. 베베를 너희들한테 추천한다. 그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3절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어? 로마에 있나 봐.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구죠? 어디서 만났죠?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잖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만났느냐?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둘은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다. 천막 짓는 것을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니까 18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왔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있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 너희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 이런 얘기도죠. 5절도 보세요. 5절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하고 얘기 나오죠. 에베네도가 누구예요? 모르잖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네도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서를 마칠 때 로마 교인들한테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나와요. 사람들. 여러분 7절도 보세요. 6절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 쭉 나오죠. 여러분 8절도 보세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러면서 여러분 편지에 대부분의 서신서의 마지막은 문안하라 그래. 찾아보라고. 근데 그런 얘기가 어디 계속 나와.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야? 내 어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래. 누구를 보고? 루포의 어머니 보고. 자, 저를 잠시 봐요. 루포가 어디 나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 빡 불러냈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대신 져 그래가지고 대신 진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 사람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당장 그 자리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쓰여진다고요? 30년에서 50년 후.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지났어요? 30년에서 50년 지났어. 30년에서 50년 지났는데 그때 쓸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싹 쓰러졌네. 쓰러졌으니까 그걸 대신 지라 그랬어. 누구 보고 지라 그래?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지라 그랬는데 근데 그때에 30년 지나서 50년 지났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자, 항상 말씀드려요. 앞에 나오는 이름이 유명해요? 뒤에 나오는 이름이 유명해요? 앞에가 유명한 거예요. 신창교회 그러면 유창원 목사님이 나오지 신창교회 전사무엘 전사가 나오지 않아요. 전사무엘 전사를 소개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신창교회 유창원 목사님 시무하시는 신창교회에서 전임 전사하고 있는 전사무엘 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세문안 교회에 김동익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김동익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김동익 목사님은 기독교계에는 조금 유명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안 유명해. 그런데 김동익 목사님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동익 목사님이 항상 불만이야.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세문안 교회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소개 안 하고 누구 소개한다고요? 황산성 변호사 남편 김동익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분은 평생 스트레스야. 자기를 소개하고서 아내를 소개해야지. 저도 스트레스예요. 만약에 이렇게 소개하면 윤양 사모 남편 유창 그런데 이게 끔찍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를 먼저 소개할 때가 있어. 언제? 우리 집사람 친정 식구들 만났을 때. 저는 몰라. 누군지를 몰라. 집사람 이모, 고모, 사촌 쭉 했어. 다 만났어. 저랑 같이 가면은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도 그렇고 만나면은 저를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 집만 가면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꼭 저를 뭐라고 소개해? 윤양 남편이래요. 여러분 항상 소개할 때는요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유명하다고요. 뒤에 있는 게 유명한 게 아니라 누가 유명해요? 앞이 유명해. 앞이 유명한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3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보니까 누가 유명해졌어?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해진 거야. 그 30년 전에는 이 아이가 별로였어요. 깐난쟁이야. 30년 전에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0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지를 한 장을 써도 그냥 안 쓴다니까요. 편지를 쓸 때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때 제가 여기 군대 가가지고서 그때는 사귀지도 않는데 이 교감이 막 오갈 때 그때는 사랑한다 그 말도 못 하잖아요. 교감이 오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봄볕이 어느새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더니 사격장 가는 이 고경길에 좌우에 흩어져 있는 저 아름다운 진달래와 개나리 막 이렇게 쓴다고요. 여러분 그걸 쓸 때 얼마나 머리 쓰는지 몰라요. 시적으로 쓰려고. 그 편지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 모아놓은 거 이만큼 있어요. 미친 짓 많이 했죠. 그래야지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한 글자를 써도 의미 있게 쓰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13절에 나왔잖아요. 다시 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와? 루포가 누구 아들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와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야? 네, 어머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문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마서를 예로 들었지만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도 마지막 장, 갈라디아서도 마지막 장을 보면 항상 사람 이름이 쭉 나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23절 봐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누구? 자, 이 성의 재무관 누구요? 에라스도. 자, 에라스도가 어디 나왔어? 아까 나왔죠? 여러분 어디 나왔어요? 19장 22절. 사도행전 19장 22절 보세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누구를?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먼저 보냈다 그랬죠. 그때 에라스도가 있었는데 그 에라스도가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7페이지. 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에라스도 지금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가 있잖아요. 고린도. 에라스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에, 감옥에 있을 그때에 에라스도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전부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도여행을 하냐면, 다시요, 이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쭉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자기보다 먼저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먼저 있게 하고 자기는 에베소에 남아있는 장면까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한 글자 한 글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의미를 새겨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거, 다녔던 그 길, 그런 것들은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행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냐? 3차 선교행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무조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마지막 여정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21장에 가보면 나와요. 20장에 가보면 뒤쪽에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 부르는 거 그거 나와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을 하는 와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많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높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더욱더 많아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커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이름이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이 끝나가는 무렵에 로마까지 가서 죽기를 작정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쉽지 않은데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